사도 바울이 철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그 아테네 가서는 그 철학자들과 토론하는데 아테네에 있는 그 철학자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자가 어서 다른 이상한 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들과 스토아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스토아 철학이 최고로 요즘 말하면 날린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세상으로 유식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말을 전하는 거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로 말한다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잖아요.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한테 와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밖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그렇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왜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고 바울이 말했을까? 그렇게 똑똑하고 당당하고 학문으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배운 것 때문에 배운 것이 튀어나올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배운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대화하다 보면 또 말하다 보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랬어요.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고린도 하면은 옛날 그리스 3대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의 도시에 가서 바울이 뭘로 그들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가지고는 그들과는 대화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지식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로, 인간의 지혜의 말로 전하는 것이 세상 지식이잖아요. 철학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랴. 너희 믿음이 고린도 지방에 부르시움 받은 교회들에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로 너희를 설득력 있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를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가 누굽니까? 성령 받은 자.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온전하라. 미완성됐을 때 완성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모습들을 닮아야 되니까. 그래야 온전해지니까. 그래서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정권을 잡고 하잖아요. 바울도 옛날에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다. 바울이 경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걸로 말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이 통치자가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하면 통치자의 꿈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서 통치자로서 세상을 지배해 볼까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지.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신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셔서 천국을 뭐냐? 신비라 그랬어요. 신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신령한 비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춰진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감춰놓았어요. 신비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허락하셨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신비입니다. 신령한 비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천국의 신비를 깨닫는 거죠.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몰랐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의 신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요.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들이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죠. 믿어진다면 이상한 거예요. 믿어진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누구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통치자는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지요. 본다면 그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 영으로 나타나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하늘의 신비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늘의 신비를 알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산소망이다. 산소망.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물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산소망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가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창조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누구냐.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어야 돼. 내 부모가 누구냐, 형제 자매가 누구냐, 내가 난 자녀가 누구냐. 그거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야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나하고 같이 난 형제 자매도 있고 또 내가 난 자녀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받도록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1대1이 관계라는 거예요.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아니면 내가 난 자녀든 그 1대1의 관계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힘으로나 피조물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세상의 영이 뭐예요? 루시퍼 영이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빛의 천소로 가장하는 루시퍼의 영. 그게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루시퍼, 사탄 마귀의 정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아무나 못 받아요.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내 사제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내가 지음받을 수 없는 거고, 그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나 은혜로 나에게 거저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원하는 자에 의해서 또 달려가는 자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전권이다. 그분의 마음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아벨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는 제사 드렸다고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피조물과 하나님과는 1:1 관계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성령 받아야 분별이 되는 거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자인가,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유대인인데, 주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그러죠. 형상.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하나하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수만, 수천, 수만, 수십만 창조하실 수 없겠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거룩한 씨를 위하여, 경건의 씨를 위해서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만, 쌍둥이인데도 하나만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만드셔서 세상에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나중에 약복강가에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리고 천사한테 얻어차여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됐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쩔뚝발이가 된 거지. 허벅지 채에서 뼈가 부러졌는데 그래도 안 노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자가 물로 났을 때는 야곱으로 났지만은 성령으로 났을 때는 승리자, 거룩한 자로 거듭난 거라니. 주님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니고데모에 가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인데도 그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는 이런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니고데모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너 유대인이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유대인이 선생이었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설명해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이것이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설명합니까?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연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리빙 솔, 하나의 살아있는 혼연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가?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늘의 종교는 아무나 내가 원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된다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디로 방향을 바꿉니까? 회개란 말은 메타노여우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무슨 방향 전환?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육신에서 하늘 위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원천인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다는 게 그게 회개예요. 이 기독교서 말의 회개란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돌이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천사에게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스스로 있는 자야. 피조물에만 이름이 있지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이름이냐. 굳이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혈통적으로 3대를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형제, 내 동족들 멸망받을 것 생각하면 끊임없이 큰 슬픔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감춰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 해보야 알아. 아무나 하나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바쁜데 그걸 맨날 성경 읽으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고 그래도 무슨 이렇게 서로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외톨이처럼 혼자 맨날 그런 게 미친놈 취급받는 거예요. 그 외톨이라는 거예요. 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나한테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송아지를 드리라. 그 짐승의 특징이 뭐냐? 이 짐승들은 다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에요. 소나 염소나 양이 되새김질하는 거 봤어요? 되새김질하죠. 젖 떼면 풀 먹으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소도 보면 멍에를 메고 일할 때도 되새김질하고 걸어갈 때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은 그런 짐승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그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내가. 그래 날마다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죠. 그러나 자연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되지도 않고 성경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뭡니까? 9가지 은사잖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 영분별, 병 고치는 거, 또 기적을 행하는 거. 9가지 은사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되 고린도서 12장에 받아들이지 않는 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회개에서만이, 회개가 뭐예요?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은 사람.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이 성령 받는 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까? 분별하세요.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다른 거 아는 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자신을 알아야 되죠. 내가 회개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 내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올바로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